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6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요새 젊은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달라가지고 많이들 공부했죠.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간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는 전문 애들 대부분들이 대학은 다 졸업들 하고 있죠. 그럼에도 경제가 어려워서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취직을 못해 지금 방황하는 많은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치가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진짜 대통령을 잘 뽑아야 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천 가게에서 잔심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금씩 받는 월급마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바람에 항상 자신의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이 있어서 모험이 있는 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부탁하면 됐을 텐데 삼촌에게 부탁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가 보죠. 그는 그만 가게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늘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삼촌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가게로 돌아와 공산함 인사를 하면서 교회 전도지를 한 장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가게를 지키던 중 무료한 중에 무심코 받은 전도지를 펴서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성경 전도지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젊은이는 그동안 자신을 죄어오던 고통을 소상히 삼촌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삼촌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그 조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만으로 너는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셈이란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삼촌은 조카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심이 마저 오염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를 맞은 사람처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정도야라고 이 정도는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새 뉴스를 보면은 예전하고는 다르죠. 요새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일반 사회 뉴스를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되어, 저기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뉴스를 안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안타깝게도 가끔가다 주의 종이 여성들을 겁탈하는 뉴스를 가끔가다 접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긴다면 과연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흔히들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간절한 죄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는 것을 자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 가끔가다 교회에 나가보면, 아니 교회 앞을 지나다가 보면 옛날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창문이 되어 있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마룻바닥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요새 교회 가면 통곡하고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간절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들이 죄에 대해 그만큼 무감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내려놓고 죄 씻음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죄 자백에 관해 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자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죄를 지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을 범하지도 않았고 사기를 쳐서 이웃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무서운 죄악을 안고 태어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며 그 죄악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바로 원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본적인 죄, 즉 나의 원죄를 자백함으로써 거기서 먼저 우리는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원죄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용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거듭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셔서 받은 원죄, 그 사함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리고 장래 범할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범죄지요. 언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서 용서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용서해야겠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 바로 자범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뻔뻔스러운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그릇된 행한 죄, 이웃을 미워하고 해를 끼친 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죄악의 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도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눈물로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있지만, 또 나가서는 또 내 스스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죠. 제발 좀 욕 좀 하지 말라고. 언제? 차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거나 누가 저거 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고쳐야 하면 알면서도 나의 스스로가 그 알면서도 그게 못 고쳐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온갖 추잡한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그 죄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계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물은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고백하되 입으로만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몫으로 기도하므로 자신도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회개의 시간을 두고 따로 기도하는 교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그 기도는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에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절 13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외쳤던 세례의 심정,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백인 것입니다.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자백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이오로다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가식으로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은 가식으로 치장된 해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백은 그러므로 구체적이며 구체적일수록 더욱 좋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부터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한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하루 동안 범했던 죄악들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자백하지 못하는 죄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며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면 철저한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과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지신된 죄의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사냥꾼 울면서 풀려난 새와 같이 혹은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혔다가 풀려난 죄수와 같이 넘치는 희열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받은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추잡하고 악한 죄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간성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굴레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한 번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석방되자마자 며칠 못 있어 다시 한번 붙잡혀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치소 선교를 따라다녔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가는 깜빵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예? 진보 아니에요. 꽤 먼데요. 거기 가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최소 15범이래. 15범 15번 많은 사람 20번 30번까지 지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들이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에 계신 분은 최소한 20번은 된다고. 다 꼬부라졌어요. 할머니들이요. 야, 근데 저 할머니들이 나가서 무슨 죄를 졌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요새는 정가를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죠? 선거법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 못하겠네요. 우리는 잘 뽑아야 합니다.
한 번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이 사회 잘 정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에 빠져 다시 감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악선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피 묻은 손으로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고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기억조차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지 않으신다고, 그만큼 우리 죄를 철저히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라고 무감각한 태도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감에게 돌이키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